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과 6절 말씀. 계시록 20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쓸모없고 무익했으며 그리고 수증기와 같이 바람같이 사라질 우리의 인생인데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함께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된 조명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 크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관하여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이 복음이다. 이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얻는 데 실패합니다. 이거 다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대속도, 죄사함도 모두 관념적으로 해서 생각 속에서 끝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저편 이후에는 무엇인가 있을까? 막연할 거예요. 희미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연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삶은 절대적인 진리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그는 죄와 허물 가운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죄야, 안 돼.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부활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때 교리의 풍조에 휘말려 다니지 않고 마귀의 유혹이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죄, 그리고 허물,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하여 그 모호한 개념을 없애버리고 분명한 차이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요 명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부활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과 은혜가 함께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사고방식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발걸음은 낙심과 실망 가운데 그리고 하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부활신앙을 갖게 됐고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망의 상향으로
윗걸음으로 위로 바라보는 그러한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역시 세상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느냐는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슬피 울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를 수 있을까 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빈 무덤 앞에서 엎드려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그때서야 그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녀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슬피 울던 눈물을 닦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하신 그 주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포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알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문을 꼭 안으로 걸어다 잠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는 식으로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 베이는 것을 결코 두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그 부류는 죽음이 겁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는 것이 겁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부활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 그리고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달리 이 둘은 각기 다릅니다. 의인과 죄인이 죽으면 혼이 가는 곳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 역시 다릅니다. 자, 다니엘도요, 두 가지 부활을 대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며.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는 일어나면 영존하는 생명에 이릅니다.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릅니다. 자, 두 가지 부활이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정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대교의 양대 종파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들조차도 없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파의 이 사두개파의 후예들이 지금에 있는 이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에 있는 교회도.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현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합리적인 것들, 인본주의 그러한 사상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많은 진리들에 대하여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두개인들도 모세 오경을 믿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잃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을 가르치신 것인데, 만약에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거형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자, 이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살았을 때만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현재형을 쓰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부활이신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잠든 것이요 다시 일어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교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 자, 주님은 부활하신 후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자, 여러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 그래서 이 두 부활은요,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란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이 없다면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온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사람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양이 없는 것보다 더 깊은 어둠 가운데 그리고 공기가 없는 숨막히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첫 열매들이.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영어를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first fruits 첫 열매들 복수입니다. 복수. 첫 열매들이 되었다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복수의 개념은 여러분들 그 사과나 토마토를 작물하게 되면 첫 번째 열매가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가 또 납니다. 자, 이렇듯이 첫 열매가 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면 클러스터, 그러니까 송이라는 개념이죠. 포도 한 송이. 포도가 이렇게 열릴 때 여러분 한 알만 열리지 않고 여러 송이가 같이 열리잖아요. 한 송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난 자, 그리고 첫 번째 난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열매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열매시거든요. 주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더불어 성도들의 부활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말씀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자, 이분이 우리의 죽은 몸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 처소에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이때 주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권능을 우리는 부활의 권능, 생명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권능을 죽은 우리 안에서 발휘하셔서 우리 죽음은 이 몸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일어난 자십니다. 처음 일어난 자. 자,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라고 하십니다. 이 계시록 1장 5절에도요.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일으켜주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비같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같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요, 죽은 자들로부터 태어난 첫 사람이에요. First fruits입니다. First fruits. 그래서 복수예요. 첫 열매들입니다. 그분은 처음 난 자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림과 부활에 대하여도 우리가 비같은 First fruits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는 많은 일으켜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일으켜졌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이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죠? 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잘 생각하세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 사역 중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살리셨어요. 자, 나인이라는 도시의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또 나사로도 살리셨죠? 자, 이들 부활한 겁니까? 분명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은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가 아직은 처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죄는 언제 처리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를 쏟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되었습니다. 바로 이 속죄함이 없는 부활은, 그래서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그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단지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굿줄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의 선진들, 신약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부활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믿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기꺼이 그들은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불 속에 들어가 태워 죽음을 바탕하고, 그래도 그들은 기꺼이 부활을 믿고 죽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자, 성경엔 분명하게 다른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 의인의 부활, 믿는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자, 이는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환난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 이 다 일컬어요. 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전 시대에 걸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잠자는 성도들의 일부는 벌써 깨어나서 일어났던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십시오. 52절, 53절.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자, 성경은 이를 일컬어서 첫 열매들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들. 자,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자마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무덤들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뒤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또 이들은 자신을 구속할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승천하실 때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걷던 사람들과 아직 아브라함 품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서 저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았어요?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죠. 자, 이 첫 열매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첫 열매들은 이 수확을 기다리는 바로 곧 수확이 올 것이라는 그 사건을 일컫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자, 지하 낙원에서 끌림을 받아서 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첫 열매들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이기신 그 주 예수님의 승리의 노략품입니다. 전리품이에요. 여러분들, 노략품이라는 거 잘 생각하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이 그 진자의 모든 노략물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노략물을 다 취했던 기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에, 지금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 국가는 패전 국가로부터 전쟁의 배상금을 다 받아요. 노략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아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권세 안에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아브라함 팜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구약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을 때에 이제 노략물로서 그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지하에 아브라함 품이라고 있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골로새 2장 12절 말씀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의 구속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구약 성도들을 다 지하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다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정사와 권능들을 이기셨어요.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제 죽으면 지하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고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리는 소망,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수학이라고 말합니다. 수학. 첫째 부활의 수학.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되는 것을 수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첫째 부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대환란 때가 또 있습니다. 대환란 때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연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마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바라보더라. 자, 이들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데 환난 중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두 증인은 환난 중에 죽었지만 이토록 부활해서 하늘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또 환난 성도 가운데 부활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증인들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들은 어디 있어요? 주의 보좌 앞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토록 제단 아래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던 혼들은 때가 되면 위로 들림을 받습니다. 바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환난 성도들까지 부활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믿는 성도는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산 자든 죽은 자든 다 데려가셨어요. 다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첫째 부활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요. 첫째 부활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들.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난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 자, 두 번째는요. 수학입니다. 수학. 바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을 말합니다. 휴거와 부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마지막.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이게 세 번째에 있는 이삭 죽기. 이렇게 세 가지의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이토록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영적인 거룩한 족속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천년 왕국에는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됩니다. 그때 주님은요. 모든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활은 악한 자들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악인은 천년 동안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희난자 심판을 받기 위해 나오는 부활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영원히 불타는 못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부활이에요.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부활로 심판을 받아서 또 한 번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두 번째 부활, 바로 또 한 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둘째 부활을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여러분들 계시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다시 이 두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사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자, 영벌에 이를 두 번째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또
내가 몸에 죽은 자들이 산 자들과 큰 자나 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닷속에 있던 죽은 자들이 내어지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여기서 바다는 우리 여기 있는 지금 5대양 6대주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바닷속에 있던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전 세상에서 죽은 그러한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는 중요성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첫 번째,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성도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육신을 처리받았고요. 부활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이 주님의 부활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이란 바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 구원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또 거듭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자신만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 죽은 채 태어났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영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대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나 주님을 인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믿는 신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가치가, 구속의 가치가 분명히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정말 대속의 죽음인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죽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두가 끝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그 죄는 사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의 승천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수만 가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조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만이 홀로 권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권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그 모든 능력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수만 배에 달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요, 정수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말씀하신 바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삶의 초석이며 모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입니다. 자, 끝으로 넷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또 나를 위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은요,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역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권능과 그 소생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는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주의 이름, 내가 찬양하는 입술에 감사의 입술이 바로 거룩한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는 비결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넘겨줄 때, 바로 그럴 때에 살아계신 바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면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동안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부활의 권능이기도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토록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그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는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중독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된 자로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늘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